오늘은 두 번째 삭개오에 대한 게 이제 만남을 좀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삭개오 하면은 제일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아주 극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많은 스팟라이트가 있지만 에브라함 링컨 옆에 서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윌리엄 멘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식되지 못한 분이죠. 그 링컨 대통령 취임식 날 링컨은 특별히 이분을 수소문을 해서 윌리엄 멘터 그레이엄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대통령 취임할 때 옆에 같이 모시고 섰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윌리엄 멘터 그레이엄이라는 분은 교사 출신인데 링컨이 24살 때 배회하고 있을 때 링컨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이 그레이엄은 링컨이 공부를 포기하려고 할 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격려해줬고 또 링컨에게 문법을 가르쳐줬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쓰는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또 측량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떠돌던 링컨을 뉴 세일럼에 정착시켜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링컨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에 힘을 줬던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 좋은 목회자들과의 만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이 만남은 가장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느냐 이것은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으로 부분적으로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손길과 또 영생에 대한 꿈을 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항상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고 또 놀라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며 감동과 감격과 또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또 기쁨과 확신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성도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또 신선하고 또 다시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일이었고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먼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 삭개오, 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 또 내가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에 대한 안정감과 또 기쁨과 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되어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성도가 되어졌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건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또 감격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환희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나서 또 예수를 만나고 알면서 거기서 주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럼 삭개오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무엇이 구원의 시작이고 무엇이 구원의 보증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 신앙의 시작과 완성과 그 모든 과정은 어디서 어떻게 정리되는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좋죠. 알 수 있으면. 신앙은 뭘까? 이런 얘기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와 확연히 다릅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 그 기준이 될 때가 있고, 모슬렘은 5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켜나갈 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유대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만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고 이게 시작이고 이게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만나는 이 사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띠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사변적인 필라소피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난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도라 그러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나에게 이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먼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면 그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슬픈 일입니다. 그 썬다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에. 시크 교도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수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썬다싱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원리, 어떤 프린시플, 또 무슨 티칭, 무슨 띠오리를 너는 발견했냐라고 묻는 거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썬다싱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발견한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의 만남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구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 구주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갖다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머나먼 얘기라면 이건 슬픈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구원이 시작됩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뭐죠?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3절 4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서 달려나갑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우리들 안에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자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저분이 누구지? 만나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달려나가서 보고 싶다. 이러한 관심과 질문이 이 삭개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관심과 질문과 때로는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도로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소원,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성경에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 우리는 예수로 시작된 구원인데 예수가 관심이 없다면 그게 구원받은 성도인가라는 질문과 우리가 돌이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티칭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모델로 살았는지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 건가라는 거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Personal encounter예요. 누구랑?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필라소피도 아니에요. 난리지도 아니에요. 띠오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인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얘기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던져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여주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도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어떨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 보시고 마음을 열어서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셨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이 무엇이냐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논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죠? 예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고 예수가 뭘 가르치셨고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셨고 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 쿠레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론으로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부수는 것이 이 사람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논리와 지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입학을 했는데 룸메이트가 데이빗 우드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우드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걸 보면서 자기 룸메이트 데이빗에게 이 나발이 토론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아규를 하기 시작하죠. 룸메이트 데이빗이란 이 사람은 원래 에티스트였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떤 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고 있다 보니까 둘이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토론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코란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finally 뭘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과 에비던스를 정말 정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믿던 무슬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구원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나발은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강력한 모슬렘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처음에는 비난을 하려고 코란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가면서 모슬렘 커뮤니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변증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그가 남긴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라를 쫓았는데 seeking Allah, 그런데 뭐죠? finding Jesus. 나는 물론 알라를 쫓았는데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쓴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죠. 간증집과 같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으로 시작했던 관심이라도 그 관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에요.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과 열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죽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십자가를 관심을 갖고 부활을 관심을 갖고 죽으심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왜 나의 메시아가 됐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관심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시작한 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어느 한국의 아주 메이저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셨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쿵 하고 쓰러지는데 머리를 강대상에 부딪히고 여기 넘어져서 몇 분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다행히도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 주님이 나 너 몰라. 네가 총회장이고 큰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폼 잡고 다녔지만 난 너 몰라. 왜? 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단 일이니 교회 일이니 이것 때문에 분주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했고 늘 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어. 내가 너를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희가 편히 쉬어라. 네가 편히 쉬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한국의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거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경 속에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더 예배를 더 열심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때 올라갔다면 주님은 자기를 몰랐었다 그럴 거예요. 왜? 큰 교단의 총회장이다. 큰 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것에 붙잡혀서 살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은 자기를 몰랐다 그랬죠. 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거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 근데 맨날 총회장이라고 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섬기고 예수를 더 드러내는 거죠.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묵상하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이켜보고 알아보면서 그런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있어 보셨습니까? 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수고가 있으셨습니까? 한 주를 살면서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있었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단 1분도 10분도 드릴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가르쳤고 뭘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관심과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 항상 삭개오가 달려갔다, 삭개오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초점을 삭개오에게 맞춥니다. 초점을 삭개오에게 맞추는 거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삭개오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리고성을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는 걸 이제는 급기야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거죠. 이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잃은 자라고 그럽니다.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건 잃은 자, the lost.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돈도 많았죠? 세상적으로 소셜 스테러스는 아주 하이 포지션 됐어요. 그러고 권력도 있었죠? 집안도 좋았어요. 삭개오라는 이름 얼마나 좋아요. 정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리고 부모들은 삭개라는 그 이름의 집안들은 예전에 유대 그 바벨론에서 들어올 정도로 믿음도 있는 집안이었어요. 집안이나 사회적이나 키 작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잃은 자예요. 잃은 자란 의미가 뭘까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떤 사건이나 계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잖아요. 이 삭개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문제를 통해서 삭개오는 결별져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삭개오를 찾아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사, 권사, 목사로 주를 섬기게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가 돈이 많고 하이 포지션 되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죠? 잃은 자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속해 있어야 될 곳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과 멍해를 쫓아갔던 이 삭개오는 아무것도 인생에 낙이 없고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찾아가심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구원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인생의 회의 속에서 만족함이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의 지성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은 장관도 지내셨고 88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분이고 또 이화여대 교수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에티스트였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지성이라라고는 대명사였어요. 이분에게 딸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서 검사가 돼서 LA 그 법정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 검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2살에 이 따님이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4년 뒤에 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3년 뒤에도 또 재발이 됐는데 같은 수술을 또 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두 번째 아들이 자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아들까지 병에 걸리자 받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폐증 전문 학교인 하와이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자폐증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중증이라서 받을 수가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어령 교수에 따른 교장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간 하루도 울지 않고 잔 날이 없었답니다. 매일 울다가 잠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못할 정도로 앞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딸을 만나려고 하와이를 갔는데 딸이 이 시력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동네에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 딸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에게 빚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와이의 작은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늘 기독교와 성경을 반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딸의 아픔을 보면서 그냥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찾죠. 이혜영 박사는 손주를 봐줄 테니까 딸에게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아버지의 딸을 따라서 딸이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딸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딸이 기도하면은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대요. 지켜만 볼 뿐이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눈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닌 거예요. 그 오랜 시간 15년 동안 자폐증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둘째 아들이자 손주가 자폐증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남의 일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믿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건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딸 이어령 목사님 교수의 딸은 새벽 예배 때 온누리교회에서 눈물로 15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이 이어령 박사가 감동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죠?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무력함에 시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이 무력함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자.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내가 못해주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도 신앙을 가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73세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결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성으로도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지성인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뛰어난 인물이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명성과 돈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삭개오처럼 그 인생이 문제에 복잡하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문제도 자기가 가지는 지식과 돈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73세에 그분은 세례를 받고 그 짧았지만 남은 삶을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얼마 전에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만났을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전에. 이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몰랐어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수많은 군중들은 종교적인 열심에 붙잡혀서 예수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구경만 합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예수가 지나가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남들이 다 지키니까 예루살렘 가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군중에 끌려가서 군중 심리에 끌려서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과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알고 그 나무 밑까지 와서 삭개오야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3절이 4절이 그 해답입니다. 뭐죠? 아까 읽었죠?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뭐죠? 예수에 대한 관심. 예수에 대한 열정, 질문, 호기심, 좋아요 다. 관심.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사니까, 또 남들 하니까, 뭐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려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마음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나오면 복 받습니다. 예,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만 나온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삭개오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를 보기 원하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고 예수를 예배하기 원하고 예수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들을 더 높이기 위한 것. 그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자기 편하면 나오고 자기 안 편하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과 열정과 애정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주를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올 때 오늘 삭개오 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게 가장 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관심,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때 그런 예배하는 마음들이 1명, 2명, 3명, 4명, 10명이 모여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찾던 예배고 얼마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7편 9편 9절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주님을 향해서 hungry soul, 주님을 향해서 thirsty soul, 이런 이들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피네스가 아니라 satisfaction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주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여가는 자에게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살면서 삭개오처럼 주를 만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를 향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과 복은 뭐죠?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능력이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게 이사야 시편 73편 28절에 그러죠.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주님은 자기를 향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찾아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뭐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향한 열망과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들이 모여질 때 예배가 몇 명이라도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그런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주 primary concern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만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곳에 쳐다보시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첫째,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액션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만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죠? 삭개오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thousands of people,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삭개오만 만났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삭개오만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성전에 몰려가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어요. 찾아가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그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찾아갔어요. 왜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직 삭개오에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죠. 왜? 삭개오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패스오버 데이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도 갖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갔습니까? 비난받고 조롱받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매국노라고 불렀던 이 세리장, 그것도 삭개오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우러러봅니다. 쳐다보는 거죠.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고 매일같이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눈빛을 교환하고 눈을 맞추는 건 뭐냐면 이 세리를 갖다가 야 꼬맹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며 그 삭개오라는 인격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해주는 모습이에요.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내가 왔다.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죠. 뭐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유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 말이 뭐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굉장한 존중이죠. 야 세리장아 내려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야 난쟁아 내려와라. 야 너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께서 가서 분명히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죠. 어이 자네 이보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 거기 있는 사람이 내려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들이 그 입술로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항상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불러서 존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돈하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돈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 돈보다 좋은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돈보다 예수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돈보다 예수가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관심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역전, 어느 유명한 은행 행장이 자기 모교를 찾아가서 일일 교사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 후배인 학생들에게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쌍기역을 넣어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쌍기역을 넣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공의 6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첫째, 꿈, 쌍기역이죠. 둘째, 끼. 세 번째, 깡. 네 번째, 꾀. 다섯 번째, 꼴. 여섯 번째, 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여기에 잡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공과 승리는 뭐죠? 예수님을 오늘 삭개오처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를 불러주고 내가 그 이름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깊은 관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뭘 가리키고 성경에서 그분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예수께 관심을 갖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